어른의 마음이라는 제목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는요, 나이값보다 마음값입니다. 나이값, 마음값.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좀 나이값 좀 해라 라는 말. 참 그렇죠? 나이가 얼만데 그래, 이런 말. 참 무서운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고. 우리는 보통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많거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숙은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만든다. 성숙은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만든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잃자 이제 돼지를 치면서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 아들이라 불러줍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씻겨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이라고 있었죠.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요,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순종,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면서 불평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금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이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어른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실했어요. 집을 나간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은 한마디로 K장남,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속마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는요, 어른의 몸을 가졌지만 사실은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어요. 심리학에서 어덜트 차일드, 성인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보상에 목마른 그런 아이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옹졸한 어른, 이 온전한 어른을 내보내고 아버지의 넓은 마음, 참된 어른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어른의 마음, 자기 의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이제 큰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주면서 내 벗으로 즐기게 좀 해주시지,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은 거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래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큰아들이 분노하면서 아버지께서 쏟아낸 첫 마디는 이거: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어금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은 자기 행위의 그 적립금, 내가 이렇게 했던 그것만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사랑 받으면서 받았던 은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큰아들만의 생각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은연중에 영적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우리 아이 입시에 이거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 좋아야 돼. 아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삶에 고난은 없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셔야 돼. 이게 바로 맏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곁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가 주는, 나중에 받을 유산, 지금 받는 어떤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보상, 유산, 이런 것들을 받을 걸 가지고 버틴 겁니다. 여러분, 참된 어른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집의 종이 아니에요. 그 집의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 집에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입니다. 참된 어른은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옆집에 망나니 같이 살던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아니 저는 평생 그래요. 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제가 한 99도는 100이라면 99는 열심히 뜨겁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평생 망나니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1도만 채우고 저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물이 100도가 돼야지 끓지. 그런데 생각해봐. 내 은혜는 0도인 사람을 100도로 만드는 것이야. 0도 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물론 너의 99도도 내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은혜를 안 줬으면 너가 됐겠니? 그러면 그건 그저 차가운 얼음이었을 뿐이야. 너나 저 사람이나 다 내가 부어준 은혜의 불꽃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렇게 100도 끓어오를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공내 이 99도도 물론 여러분 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99도, 우리가 했던 99도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1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쌓은 그 온도가 아니라 나를 데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된 어른은요 남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대두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리새인인데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이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의 감사, 이 지금 감사하잖아요.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은 남보다 토색 불이 가늠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나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남을 정죄해야만 내가 빛나는 구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비난해야 내가 잘 보인다. 여러분, 참된 어른은요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의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만이다. 이렇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어른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좀 봤더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보세요. 제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냐면 사역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사역 중기에는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가장 작은 자다, 더 작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수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나이를 먹어가고 사역을 많이 했으면 좀 더 자기 표현이 더 커야 될 텐데 아니에요. 이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더 깨달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지금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른은요, 나는 옳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라떼 내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저도 부족하지만 나는 옳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남을 품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가운 정의보다 뜨거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와서 보니까 막 피리 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는데, 종한테 물어보니까 뭔 일이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왔는데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맞는데 제발 좀 정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화를 낸 이유가 명확해요. 그의 기준에서는요, 이 잔치는 말이 안 돼요. 이 잔치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 페류나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기들과 창녀들과 함께 날려버린, 한마디로 이건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큰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큰아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신앙에 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어가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이 틀린 것을 잘 집어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정작 그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는 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지금 아버지 조목조목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야, 참 말은 맞는데 정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에게 정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스탠턴은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에 얼마나 이 대통령 될 사람을 모독하는지, 고릴라다,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교활한 광대다, 원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링컨이 대통령 된 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의 이 스탠턴을 기용합니다. 이 참모들이 아니 대통령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원숭이 자식이라고 원숭이라고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있겠죠. 있습니다. 나를 비웃은 거 개인적인 감정이,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요, 실력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공적인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누구냐면, 누가 맞느냐, 저 사람이 잘했나 못했냐, 이거를 따지기보다요,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내가 옳은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말은 맞는데 정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좀 틀리긴 하지만 정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단점을 찾는 그 현미경보다 가능성을 보는 망원경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늘 아버지는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돈은 얼마나 남겼는지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는요, 현미경을 들고 이 아들의 죄를 세밀히 들여다보는 대신에 이 망원경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혹시 아들이 올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 현미경을 들이대는 사람과 같아요. 상대방의 단점, 과거의 실수, 실체,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이런 문제점만을 아주 샅샅이 찾아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숨이 막혀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얼어붙어요. 동의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망원경을 가지고 봅니다. 좀 멀리 봐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사람을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 가능성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람이 허다한 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죄가 없다고, 아니 죄가 있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자, 둘째 아들이 왔어요. 죄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사랑은 그렇게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줄 알지만 그보다 그 사람이 그 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어른은 그래서요, 잘못을 막 이렇게 들추어주는 어떠한 그 수사관, 그런 감찰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에게 자신의 거짓을 덮어주는, 그래서 이불 같은 사랑, 이불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바로 참된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요, 그 헬리나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설교 내용 중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 비유를 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평생 탕자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 큰아들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참,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렇게 막 따지고 봐서 막 그 잘못을 드러내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 말 맞지? 봐, 내 말 틀린 거 있어?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이 적힌 그 장부가 있었다면 다 찢어버렸어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심판대를 치우는 거예요. 오히려 식탁을 차려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와서 그냥 회초리를 들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식탁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된 어른이 되는 과정은 제가 볼 때는 그 심판대를 내려놓고 감찰관을 내려놓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식탁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이 차가운 정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사랑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도 따질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요, 뭐를 알게 되냐면 성경에서 다 알게 돼요.
성경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하면요, 누가 뭐를 잘못하는지, 이 사람은 뭐를 잘못하는지 성경 펼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 아주 잘 알게 돼요. 왜?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되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차가운 칼이 된다면 사람을 오히려 베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하셨고 성경 그 자체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차가운 정의를 들이대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얘기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요, 땅에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저들의 양심을 깨우쳐요. 아마 철수 아버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죄 지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차가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느끼자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참 이 큰아들은 집안의 이방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는 집안의 탕자였다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이방인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가장 아버지와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아주 매일 아침 아버지와 문안 인사도 드리고요, 같이 식탁에도 밥을 먹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보면 충격적인 게 나와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잘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섞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집 나간 둘째 생각 때문에 잠을 설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콜콜 골며 코를 골며 잤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요, 서성거리면서 혹시 얘가 지옥의 끝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저 멀리 있는 그 길 끝을 보면서, 동구밭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나는 오늘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일은 아마 이만큼 수익이 있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집안의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집안의 탕자가 아닐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 말고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웃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에 함께 우는 바로 이 공감이 아닐까 합니다.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아들, 그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사도 바울,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어른인 것 같아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까지 나온 아주 굉장히 똑똑한 박사학위까지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진짜 어른이 되게 만든 것은 그의 그 학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자기 지식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자기 심장으로 살지 않았어요. 바로 펄펄 뛰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참된 어른은요, 내 기분, 내 형편, 그거보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파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노예는요,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도 신을 못 신었어요. 신은 아들만 신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자녀됨을, 그 신발을 신김으로써 확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이 신은 그 새 신발은 참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신발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신발은 매일 동구 밖 나가느라고 아버지의 신발은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매일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그 신발은 밑창이 아마 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발은 닳고 닳아 구멍이 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발은 참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아들의 발에 새 신을 신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먼저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어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신발이 해지는 줄도 모르고 기다려주는 사람, 내 발에 피가 나더라도 길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옆에 있는 교우, 내 이웃,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를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어른의 마음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부터 참된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읽어보면 둘째 아들의 잔치는요, 성대하게 열렸는데 큰아들은 끝내 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는 이 밖에서 이 화가 막 이렇게 나 있는 큰아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오래 머물렀는데 혹시 내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너의 그 의로움만 쌓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의 동생, 즉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이웃, 아파할 때 너도 함께 좀 아파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분이 높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를 적어봤어요.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차가운 판다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아버지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큰아들의 좁은 마음, 용절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넓은 심장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살아나는 잔치가 열리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옹졸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버리십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시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좀 회개합시다. 참된 어른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친척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이제 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어른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잠깐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참된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참된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바로 큰아들이었고 제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탕자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은 맞는데 참 정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어찌 아버지 저 자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된 어른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미경보다 망원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아버지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참된 어른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된 어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 위대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존경받을 수 있는 참된 어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던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관심했던 우리의 미성숙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공로를 계산하는 어떠한 그 계산기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현미경의 시선을 버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이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 내 신발이 해지는 줄도 모르고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진짜 어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원물 드립니다. 각종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그 굳어버린 마음 대신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봉헌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착한 어른이 되겠다는 결단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